안녕하세요. 박은미의 True Life입니다. 대한민국이 해방한 지가 벌써 79년이 흘렀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새 정부를 수립하려는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두 정치 사상으로 분열하게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과 이념대로 나라가 그만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족들이 헤어져야 하는 이산 가족이 생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산 가족이 되었고 또 어머니는 친정 가족들과도 이중적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만갑이라는 영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 험난한 고난의 발걸음, 또한 견디기 힘든 배고픔과 굶주림, 추위와 매맞음과 들키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공포와 싸우면서 오직 탈북만이 내가 숨쉬는 목적이다 라고 탈북했던 탈북민들,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의 눈물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적시면서 저도 저의 시간을 되돌아 봅니다. 해방 이후에 저희 가족은 역시 탈북했습니다. 그 당시는 탈북이란 말을 쓰지 않고 피난민이라고 이야기들을 했지요. 그런데 사실 탈북은 탈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탈북은 옛날보다 더 험하고 무섭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탈북은요, 직계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옛날 피난민, 탈북민과 다른 점입니다. 또 탈북민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소정의 정착금과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것, 정말 이것은 천만다행 중의 다행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옛날 피난민, 탈북민들은 대부분 맨주먹으로 탈북을 했었죠. 그래서 남한에서 피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6.25 전쟁 때 한강교가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한동안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만 그 국제시장이 전체가 대화재가 나가지고 모두 다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빈손이 되어서 고생을 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라도 자리를 잡지 못한 탈북민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옛날 탈북민들, 피난민들은 고통스러웠던 것이요, 가족과 만난다는 기대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그대로 가족들과 이별하게 되었고 그냥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저는 그 옛날 어머니의 가슴 아픈 눈물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 슬픔은 어머니의 언니와 형부가 공산 지하의 북한 고위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남하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모는 일제강점기 때 숙전 1회 졸업생으로서 조선 말기의 최초 여자 판사였고, 그래서 북한에서도 고위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이모님은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 이모부도 역시 고위층 위치였기 때문에 공산 지하에서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철저하게 감시받는 처지라서
도저히 가족들과 함께 남하 탈북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 아버지는 처가의 이런 위치 때문에 더 이상 북한에 있을 수 없는 형편으로 일찍이 남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출산하자마자 즉시 한 달 만에 핏덩이를 업고 남편을 찾아 탈북을 하셨답니다. 그 당시는요, 연락을 서로 할 수 없는 때라서 아버지가 북한을 떠나실 때 서울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지셨답니다. 어머니는 그 약속이 막연했지요. 장소도 모르고 어떻게 찾을까. 그러나 아버지와 약속한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머니는 탈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불행한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고향은 평양 서성리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 위치인지 잘 모릅니다. 그 당시는 북한 군인이 남하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킬 때였고, 더욱이 우리 가족들은 요시찰 대상이기 때문에 정말 숨어서 다니고 조심조심 숨어서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하할 때는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서 달구지를 타고 임진강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에서 배를 타려고 할 때 사공이 핏덩이 같은 아기를 업고 배에 오르는 어머니에게 배를 타지 못하도록 저지시켰답니다. 달빛이 없는 캄캄한 밤, 고요한 밤에 노젓는 소리도 조심스럽게 조용히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만약 아기가 울게 되면 울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서 어떤 경우는 아기가 질식하여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그만 발각이 되어서 총격을 받고 배에 탄 사람들이 죽기도 했다는군요. 그래서 아기의 울음 때문에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우리를 배에 오르지 못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배 삭스를 더 많이 주면서 조심조심 할 테니 제발 태우만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만약 내 아이가 울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함께 배에 오를 수 있었는데, 노를 젓는 배라서 도강하는 시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졌었는지 어머니는 숨도 못 쉴 정도로 숨을 죽이고 저를 품에 꼭 안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도강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배에 타자마자 제가 전혀 소리 없이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조용히 하선할 때까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두 하선할 때가 되었겠죠. 함께 승선했던 승객들 중에 한 사람이 저 아기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을 받은 아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저를 그렇게 예뻐하면서 칭찬을 했다는군요. 그리고 그 모든 승객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남쪽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원산이 고향이셨고 루시 고녀를 나오셨는데 미국 천주교단에서 설립한 학교였답니다. 아마 어머니는 저를 품 안에 안고 납작 엎드려 있을 때 아마 그 배 밑바닥에서 기도를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탈북을 했었는데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진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는요, 어머니와 할머니께서는요 거의 눈물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특히 명절날이나 비 오는 날이면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시며 두 분이 그렇게 우시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고 뵙지도 못했지만 매번 탈북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그 눈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아파서 함께 울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만갑을 보면 그 옛날 피난민들, 탈북민이었던 우리 가족의 아픔이 아직도 내 마음에서 되살아납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이모님의 숙전 1회 졸업사진을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이렇게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산 가족이 된 상태에서 영원한 이별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안고 한 세상을 사시다가 부모님과 친척들은요 다 이제는 먼저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만나기를 소원하셨는데 그 당시 탈북민들은요 그렇게 고통과 마음에 한을 안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탈북민들은요 그 옛날 우리보다도 또 더 처절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군요. 그 고통은 또다시 북으로 끌려가서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쏟고 쏘가서 팔려간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사연으로 대한민국까지 들어온 분들, 그 용기와 집념이 놀랍습니다. 탈북민들 중에는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본인의 능력대로 좋은 위치에서 또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그리고 또 가수가 되신 분도 계시고요. 배우가 되신 분도 계시더군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주의 종, 목사가 되신 분도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다시 우리가 탈북할 당시 임진강에 도착하여 하선할 때 승객 중 한 분이 저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 저 아기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을 받은 아이로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를 향한 그분의 예언이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요, 실상 저는 지금도 이렇게 늙었지만 늙어가도록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오랜 동안 가수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그 옛날 분들에게 제 이름을 대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콜링을 받고 연예계를 떠났는데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세상 물속에 수장해버리고 주의 일을 위한 주의 종으로서 저의 삶을 드렸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을 했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친애하는 탈북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자유의 땅에 내려오신 것을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며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드립니다. 탈북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당신만을 위한 앞날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의 상봉과 또 자유를 갈망하며 탈북을 시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민족의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속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며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탈북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on a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